로마서 3장 23절로 26절까지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봉독해 주십시오. 간단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는다 하심을 얻은 자 여호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 참으심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단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이어서 이전 본문에 제가 유튜브로 올렸었는데 그 전장에 대해서 잠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죄인되었던 우리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에 앞서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 그럼 무엇이냐?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인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했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김진수 목사님 역시 대단하셔요. 진짜 확실하게 깨닫고 계시고 복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방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에 들어가면 지저분한 방들 많잖아요. 그죠? 꼭 누구 딸내미네 집 방이라고 지적하고 싶진 않아요. 누구네 집 딸내미라고. 근데 그 방이 어두울 때는 그걸 제대로 알 수가 없어. 그 지저분한 것을. 근데 방에 불이 환하게 딱 밝히면은 비로소 그 방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깨닫게 그냥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죠? 웃는 거 보니까 우리 이용숙 목사님의 막내딸 정은이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세린이가 그렇거든. 그래서 그래요. 자, 그렇지만 방 안이 아무리 환하게 비추어진다 해도 그 자체로는 더러운 물건을 치워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환하게 비친다고 해서. 방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요. 청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율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러나 율법 그 자체에는 절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그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허락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지난 장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진 않았는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들었었어요? 그러셨구나. 유튜브에서 들으셨나 보다. 자, 그리고 이 의는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라고 그만큼 참되고 신실하다는 것이죠.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다 증거된 거예요. 증거된 그 신실한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여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의를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느냐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죄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세 가지로 요약해서 그런 설명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23절의 봉독을 해봤어요. 23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모습 그대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만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아직 그대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죄인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24절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나타났느냐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요, 로마서의 말씀 강해는요, 정말 우리 그래도 다 이렇게 한 30년 이상씩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목회생활 하신 분들은요, 팍팍 찔리면서 받아들이고 흡수력이 강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딱딱하고 신학교 때 정말 졸리고 막 그냥 막 피곤하고 막 그런 과목들 있잖아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 게 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만큼 기가 막힌 복음서는 없어요. 사복음서를 능가하는 거예요. 그 사복음서를 모두 축약시켜서 오직 하면은 복음서의 다이아몬드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서 로마서 앞에 다 깨집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반면에 우리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고 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25,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사랑.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지고 좀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본문의 말씀이 잠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도 어디서 이것을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30cm의 여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몸 안에서 30cm의 여행이 이루어져야 돼요. 30cm의 여행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의 머리와 가슴 사이는 불과 30c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로 치면 머리와 가슴, 머리, 이 30cm의 여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 30cm 여행이라는 말을 보면은 무슨 뜻이냐, 머리와 가슴 사이는 30cm밖에 되지 않는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머리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30cm가 이게 아니에요. 이거 3,000리, 3만리야 이게. 평생 안 돼. 그렇죠. 평생 가도 끝이 없는.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혼과 영혼과, 혼과 영, 영과 혼이. 그러나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감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30cm의 여행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벌레 반동 못한 우리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한 분의 외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대요. 화목제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서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첫째로 왜 하나님의 의가 온 인류에게 나타나야 하는지 그 필연성, 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야만 되는 건지 이 필연성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씀했는데요. 3장 9절에 보면 그렇다면 어떡하냐? 우리는 좀 나으냐?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을 두고,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두고서 사도 바울이 로마 서신서를 통하여서 지금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렇다면 우리는, 너희는 좀 어떠냐? 너희는 낫느냐?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한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넘어가서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2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의 말씀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일 뿐이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성인군자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권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존경받는 훌륭한 정치가도 마찬가지예요. 재벌도 마찬가지. 아무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에 신문에 보니까 말이죠. 아주 재밌는 만화가 실려 있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요. 진땀을 막 쏟으면서 막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요. 그 주변에는 성난 모습의 국회의원 여러 명이 삥 둘러서 있는데 손에는 모두 그냥 이만한 큼직한 돌덩어리들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재판관이 판결을 내립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런 만화 사파가 그려져 있던 걸 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남을 정죄하는 너희들도 결코 떳떳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예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계시지만 죄인이라기보다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태어날 때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왠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십시오. 첫사람 아담, 그의 부인 이브가 저지른 죄악, 그 원죄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그 유전자가 끊임없이 6,000년 동안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대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 태어날 때부터 다시 말하자면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사실이 바로 이것이에요. 23절을 다시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사건으로, 한 사람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어떠한 사건을 말합니까?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얘기했던 게 그대로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아담이 아닙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죄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자의가 아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의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첫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한 결과는 그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아담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온 인류 전체가 죄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우리의 말을 아주 얘기하면 쓰니컬하게, 냉랭하게 받아들이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는데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아주 팩트 중에 팩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결정적인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그 사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감히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막 오신 분들은 무슨 소리 하는지 지금 조금 헷갈릴 건데,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거두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만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4,00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냈습니까? 제가 사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굉장한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한 5년 이상 된 친구예요. 신학교. 대전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면서 태클을 탁 걸어보는 거예요. 제가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고 유튜브에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4,000년 이전의 사람들은 모두 필요했었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선택된 유대인들에게는, 택함받은 유대인들에게는 필요했지만 지금 당신이 유대인이요? 내가 유대인이요? 그렇다고 율법을 갖다가 내가 없애자 버리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까? 율법을 우리는 지키질 못해요. 613가지의 율법과 그리고 규례,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은 더 많아요.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들의 유전 등등의, 그리고 의문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제사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제사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너무나 오랜 시간이 감에 따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시지 않으면 이 세상의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율법을 갖다가 폐기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도상에서 달리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우리가 율법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곡해하면서 들으면 되겠냐? 우리가 그 레위기나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제사법 그리고 여러 가지 613가지의 그 여러 율법들은 이 시대에서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서는 우리 모두 다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구약 성경을 사랑하고 많이 봅니까?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지혜를 얻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제도와 세상의 모든 이 법서의 근본은 성경이에요. 그렇게 반론을 제기했더니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율법은 오늘날도 우리의 심령을 정말로 얼마나 찌르고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그 율법이 시사하고 교훈하는 것이 많습니까? 절대로 율법은 배우자라는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했던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면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첫째는 이러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생각하시다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네, 구라는 것은 구원하셨다는 구자고요. 속이라 하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 속전, 돈을 줬다 라는 뜻입니다. 속전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 망했습니다. 아주 큰 빚을 지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감옥에 끌려가게 됐어요. 누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으면 계속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그 아들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아들 대신 빚을 갚아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감옥에서 꺼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이게 속전이에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돈으로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여기 속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속전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30년 지기 신앙생활이 있는데요. 브라질에서 딱 들어와가지고서 1년 됐네요. 같이 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1년 동안. 저기 청주에, 이 충청도권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있어요. 하여튼 몇만 명 교인이에요. 엄청나게. 근데 이 친구가 상당히 돈이 많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영어가, 우리 선교사님은 콩글리시지만 이 친구는 완전히 원어민 영어.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보통 앉았다 하면 방언으로 하는데, 방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통변하면 3시간 5시간이에요.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 친구를요.
그런데 뭘 했냐면 삼성전자 청주 대리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청주 대리점을 했는데 청주 시내에서 가장 큰 데예요. 거기서 점포 자기네 건물이니까 아버지 건물이니까 4층짜리 건물 1층 전체를 삼성전자 대리점을 쭉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사실 그때 처음으로 브라질에 들어와 가지고서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속된 말로 떼거리도 없어가지고 살아갈 때인데 그 친구한테 매달 20만 원, 30만 원씩 도움을 받았어요. 그 친구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또 내 생활을 보니까 필요한 거 없거든.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부도가 나버렸어요. 부도가 났는데 얼마가 났냐면 7억 5천만 원이에요. 30년 전에 7억 5천만 원이면 작은 돈이 또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냥 끌려 들어갔는데 당장 그 돈을 내놓지 않으면 뭐 10년 정도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누가 나타나서 그 돈을 갚아주겠어요? 김 목사님 한번 알아맞혀봐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괴산에 이 지주야 지주. 네, 괴산. 그러니까 같은 모양이에요. 괴산 지주인데 땅을 딱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현금으로 7억 5천만 원을 딱 갖고 와서 내 아들 내놔! 경찰서에 가가지고 노인네가 내 아들 내놔! 당장 나오는 거예요. 당장 나오는 거죠. 그게 아버지더라고요. 지금 이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잡혀서 완전히 마귀의 손에 잡혀 있을 적에 그와 함께 더불어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룰루랄라 참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놀고 까불다가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야. 딱 지목을 한 사람들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한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산제사로 화목제물로 속량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거 제가 말씀으로 드렸어요. 굉장히 피상적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리얼리티한 거예요. 엄청나게 이건 정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은혜를 감사로 막 정말 이기지 못할 때는요 3박 4일이 아니라 한 달도 울어. 매일 울면서 다녀. 울면서 기도만 하면 울어. 기도만 하면 울어요.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물어요. 목사님, 우리가 아무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믿겨지지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짜로 그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요. 형제님이 매일 출근할 때마다 회사에 통근버스를 타고 다니죠. 그 버스를 탈 때마다 버스비를 냅니까? 아니요, 안 내는데요. 왜 형제는 그 버스를 탈 때마다 버스비를 내지 않고 공짜로 탈 수 있을까요? 형제가 대답합니다. 나는 공짜로 타지만 이미 사장님이 우리를 위해서 버스비를 다 지불했습니다. 목사님이 무릎을 딱 치면서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형제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형제를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을 잊지를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죽어서도 잊지 말아요. 죽어서도 잊지 마시고 천국에서 잊지 마시라고요. 계속 그래서 천국 가면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를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사실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온 얼굴에 피였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창에 허리를 찔리셨어요. 그리고 피를 다 흘리셨어요. 내가 손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굵은 대못이 박힌 겁니다. 내가 발로 짓는 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대못이 박혔던 거예요. 이 사실 잊지 말자는 거죠.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25절 26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피를.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십니다. 다 없던 걸로 잊어버리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문장이 길게 되어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얼른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께서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25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화목제물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냐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아버리셨다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이 놀라운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은혜에 감사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로 인해 단절된 우리 인간과 사이를 잇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효과가 나기 위해서 적어도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문이 얘기합니다.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하신 일은 그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는 거예요.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 피를 믿는 것이래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믿음이 합해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교 역할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정말 한편 생각하면. 우리가 비로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목적은 그럼 무엇이냐? 25절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아주 오래오래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십니다. 전에 있었던 죄를 다 없다 잊어버리시기 위하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신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5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러니까 4,000년 동안 참으셨다는 거예요. 말이 4,000년이죠. 인생 길어봐야 100년 사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 곱하기 40을 해보세요. 40. 100에 40. 참고 또 참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당장 쏟아져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억누르시고 참고 참으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라고 하셨어요. 인간의 죄를 보고도 못 본 척 해주셨다는 거예요. 눈 감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보잘것없는 재물의 피를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참으셔서 그 잘라 빠진 소, 돼지는 아니죠.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잡아가면서 그 피를 가지고 그냥 눈 감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26절을 보세요. 곧 이때에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그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우신 그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저수지에 봇물 고이듯이 쌓이고 쌓였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지금까지 참고 참으셨던 무서운 진노가 한꺼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어깨 위에 완전히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겠어요. 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한 얼마나 아프겠냐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못 박으시고 그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감내하셨을까?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지금 누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서 떨어지거나 병원에 입원해서 한 4, 5주 입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혀서 나가 자빠지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론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 끌려가고 행방불명된 그 부모들이요 40년 50년 평생 그 어렸을 때 아들 사진을 들고 지금도 내 아들을 찾아주세요 하는 길거리의 사람들을 만나 보셨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우치자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죽으려면 바로 죽으세요. 올바로 죽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옛날 러시아에서요 어떤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족을 다스리는 촌장은 인품이 훌륭한 그런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인데 백성들을
아주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하루는 그 마을에 절도 사건이 일어났어요. 도적이 생겼다는 거죠. 남의 물건을 훔친 일이 발생이 됨으로 인하여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라고 생각해 촌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다 불러놓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사람이 있으면 채찍으로 사정없이 10대를 치겠다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적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도적질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급기야는 안 되니까 매를 40대로 올려버린 거예요. 40대. 왜 40대인 줄 압니까? 여러분 40에서 한 대, 두 대만 더 맞으면 죽습니다. 그야말로 딱 죽기 전까지의 숫자가 40인 거예요. 채찍의 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40대 더 맞으셨죠. 마을 사람들은 채찍으로 40대를 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40대의 채찍질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또 도둑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도둑이 잡혔어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도둑을 잡고 보니까 놀랍게도 도둑은 촌장의 나이 먹은 엄마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어머니가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조마조마하면서 잡아온 어머니를 촌장이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기가 말할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를 죽게 내어버릴 아들이 아니면 사랑하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한 말 법을 어길 수도 있어요. 촌장이니까. 조마조마하면서 촌장이 무슨 말을 행할까 하고 다들 지켜보고 있을 때 그때 촌장의 입에서 나의 어머니를 쳐라! 40대를 쳐라. 그러자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채찍으로 40대를 치는데 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촌장이 자기 어머니를 뒤에서 꽉 끌어안고 자기가 그냥 계속 맞는 거야. 쳐라! 쳐라! 쳐! 어머니를 끌어안고서는 계속 맞는 거예요. 이게 누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고 창에 허리에 찔리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가시 멸류수간을 쓰고 그리고 모든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건 너무나 걸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흙으로 빚으시고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주신 그 생기가 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숨 속에 하나님의 속성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부분만 딱 제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성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서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 보세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냐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서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저는 매일마다. 저는 그래서 매일마다 면봉을 2개씩 써요. 귀를 뚫느라고. 귀가 자주 막혀가지고. 썰렁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촌장처럼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라도 아낌없이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인간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의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파도처럼 밀물처럼 밀려오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아는 것으로 안 됩니다. 절대로. 머리로 아는 것이 있으면 끄집어내서 이 심장에까지 30cm의 여행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30cm의 여행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없이 목회 못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저주하는 말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들끼리도 신학생들끼리도 너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이놈아. 그런 데는 뭐예요? 저는 그게 얼마나 우리 우스운 얘기인가 보다 했는데 얼마나 절실히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먹었으면 우리 모두 30cm의 여행이 이루어져요. 우리 가슴 뜨겁고 우리 마음이 감격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깨달아야 해요.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시는지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 해주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의의 병기로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간과하셨듯이 내 주변에 내 옆에 내 이웃에 있는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요거 한번 불러주시라고요. 예, 예. 네, 누르세요. 나 이거 모르는데. 목사님이 한번 불러보셔. 자, 이럴 때 한번 불러보시면.